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5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역대하는요 에스라가 기록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면서 또 율법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사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또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런 역량이 있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역대하의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의 문체가 에스라서와 유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또 에스라서의 시작 부분이 아주 동일한데요. 바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부분이죠. 이것은 에스라서와 역대기서 저자가 동일 저자였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가 역대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역대하도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역대기서를 기록했다면 에스라가 살았던 그 당대의 사람들을 1차 청중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 포로지에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주어졌던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대기서는 열왕기 상하와 같은 그런 역대 왕들의 역사를 다루는 것 같으면서도 무언가 좀 다릅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주제가 다른 것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열왕들에 대해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더라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멸망해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책으로서 기능을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요,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역대기서는 포로기를 마치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 주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9장을 보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의 명단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고레스 칙령의 내용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시기상으로 그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게다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쭉 나오는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요, 포로 귀환 이후의 후손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강조하고 동시에 다윗의 언약궤를 운반한 내용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부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하는 그런 역사를 자세히 열왕기서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성전을 재건하고 또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이 역대기 말씀이 굉장히 자신들의 삶에 맞닿아 있는 현실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역대하를 묵상하면 본문을 통해 그 당시 청중과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요, 솔로몬을 굳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심히 창대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7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짓는 것은 너의 아들이 할 것이고 그러나 넌 너무 정말 사랑스럽구나, 예쁘게 보시면서 내가 너의 집,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이런 언약을 세우시거든요. 그 약속의 일부가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포로기 이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복음이었을 것이고요,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지금 우리와도 잊지 않으시겠구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새로운 왕을 주실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시금 성전을 쌓고 성벽을 리빌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때 만들었던 성막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실로에 두었다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파괴되었고요, 또 그 이후에 노베, 또 기브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따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언약궤를 두기 위한 장막을 만들어 거기다가 궤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때에는 회막이라고 불리는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그리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 상태였음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산당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구약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성막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만큼은 예외였습니다. 합법적인 예배 장소로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린 그곳이 바로 기브온인 것은 정당한 신앙 행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도기적인 상황은 이제 세월이 흐르고 오늘 이 본문의 1차적인 청중들이 처했던 그 포로기 이후의 상황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성전이 없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었고, 또 포로지에 돌아온 이 상황에서부터 이제 성전을 제대로 지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그 행보가 어떤 군사적인 행보나 정치적인 행보가 아니라 예배와 제사였다라는 점은 하나님 중심의 통치, 예배 중심의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이 놋 제단에서 1000마리 희생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양이나 소와 같은 가축 1000마리를 희생해서 제사를 드린 것인데요. 그만큼 솔로몬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어여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왕이 된 것 또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진 것임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티끌처럼 많은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서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함께 해주십니다. 그 증거로서 오늘 본문 14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에게 많은 병거가 주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000명의 마병을 병거성에도 두었고요,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루살렘 왕은 솔로몬 자신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의 왕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확고히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15절에는 은금이 돌같이 흔해지고 또 귀하디 귀한 백향목도 평지에서 흔하게 자라는 뽕나무처럼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와 또 군사력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요, 장차 너희가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 텐데 왕을 세우게 되면 그렇게 세우려거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병마는 많이 두지 마라.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솔로몬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들을 이후에 많이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고 그 이후에 왕조들이 분열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때 그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신 그 하나님도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건데 교만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인생길에서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곤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우리 가정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마저 드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포로기 이후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황폐한 곳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을 외면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언약을
지키시고 또 솔로몬을 세우셔서 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어떤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힘과 물질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